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창용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세상에 살다 보면 유혹과 핍박 뭐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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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어떤 분들은 그걸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는다.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에 우리 승대 씨와 소희 씨도 그렇지만 우리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게 간단하면 되고 이게 간단히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살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건 따라하면 괜찮겠어. 자기가 판단해서 따라하고 요건 따라하면 조금 손해겠는데 요건 안 해. 이런 거를 가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그것이 가장 간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인물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기를 참 잘했던 인물, 그 인물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런지 기대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 에스라서는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학사 에스라. 근데 이 학사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는 뭐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는 아니었어요. 풍요로운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새로운 임시정부 또 정부가 들어서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뭐 나라가 건국될 당시 그러니까 아직 좀 혼란기가 남아있고 또 나라가 좀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플 때 그때가 바로 에스라 학사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기강도 세워지지 않았었던 때였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때가 바로 이 학사 에스라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스라서는 이 역대기서, 역대상하서가 있잖아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있는데 전편, 속편인데 그 역대기서와 전편, 속편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 그다음 에스라서 이렇게 속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편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속편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원, 투 뭐 이런 걸 쓰죠. 네, 투. 뭐 그래서 영화 제목도 무슨 원, 그다음에 무슨 영화 투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듯이 역대기서의 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중에서는 이런 전편과 후편 이렇게 나눠진 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전편과 후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첫 편에 보면 이 의사 누가가 쓴 책이잖아요. 이 누가가 누구에게 썼느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책이에요. 그게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하면서 쓴 책이 누가복음. 그다음에 두 번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전편과 후편. 그래서 누가의 전편은 누가복음, 그다음에 후편, 속편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 그다음에 누가복음 2,
사도행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활동한 기록을 쓴 책. 그래서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앞부분은 베드로 사도, 뒷부분은 바울 사도가 주인공이 돼서 쓰여진 책이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의 후편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기하하고 이 에스라서도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하 끝부분에 보면 고레스의 칙령이 나옵니다. 고레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웠죠.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발표해요. 그 칙령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시리아,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 바벨론이 아시리아도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세계를 제패하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고레스가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들을 끌고 왔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고향은 이스라엘이니까 칙령을 발표해서 너희들 니네 고향 땅에 가서 살아도 좋다. 이런 칙령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게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이끄는 데 있어서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두세 사람 모여도 네가 위냐 아래냐 이런 거를 따지는 동물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어쨌든 지도자가 꼭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운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의 귀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 차례 귀환이 이루어질 때에 그 귀환을 도왔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그다음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영도하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는 작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제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두 번째 귀환 시에 백성들과 함께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할 시간이 이제 있겠지만은 이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죠. 지도자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70년을 살면 그 나라 사람이 되죠. 동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화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고 바벨론 문화가 선진 문화예요. 그리고 세계 최강의 문화였는데 그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이곳에 정착을 시켜서 이곳 주민이 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더 힘든 일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두 번째 귀환 시에 데리고 오는데 약 한 2,000명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스라야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스라야. 이름이 우리가 좀 말하기 좀 어렵죠. 예. 뭐 임승대 얼마나 떡 떨어지고 멋진 이름입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홍소희. 오, 좋지 않습니까? 네. 스라야. 예. 스라야의 아들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데요. 이 아론의 후손인데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론은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 자손들이에요. 근데 제사장 자손들인데 나중에 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에도 제사장 그 가문에도 계파가 있었어요. 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파가 2개 계파가 있었는데 한 개 계파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사독. 그다음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 계열 이렇게 계열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주로 되고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좀 한직으로 물러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후에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유명한 아들이 3명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이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왕이 되는 사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근데 이 아도니아도 정말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압살롬도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은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친구였대요. 완벽했다는 거죠. 용모도 완벽, 지식도 완벽, 성품도 완벽, 거의 퍼펙트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예. 꼭 승대 씨 같은 인물이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압살롬이 완벽했대요. 근데 아도니아도 그에 못지않은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 솔로몬을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보면 유다 가문에서 유다 왕조에서는 조금 이 권세 있는 제사장 자리를 차지했고 좀 전면에 드러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에스라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칙령이 발표됐지만 백성들을 추스려 가지고 그 생활을 정리해 가지고서 너희들 이제 뭐 집안 살림도 다 정리하고 집도 팔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가서 살자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정리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 에스라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재건 사업을 하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의 죄와 과오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백성들은 당시에 제일 먼저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역사 인식이 흐릿해져요. 역사 의식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지켜낸 나라고 우리의 역사가 이 어떤 나라인지 이런 역사 의식이 분명해야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통일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들게 되는데 역사 인식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뭐냐면 지금 편하면 되지 뭐 통일하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냥 이걸 공짜로 누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역사의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역사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버리게 됐고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될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 성전 뜰 앞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살풀이, 굿 뭐 이런 것까지 하던 시대가 바로 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 시드기야 왕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 다 부시고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아들들 다 죽이고 난 뒤에 뭘 하느냐면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를 묶어가지고서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리거든요. 그게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예요. 근데 그 시드기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지막 때 성전 앞에다가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굿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보셨겠냐는 거죠. 못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으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었느냐. 왜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는 이 비극을 경험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결국 나라가 그 꼴이 됐다. 그 에스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읽어주고 너희들에게 역사인식,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것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이걸 이야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인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있어야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뭘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른 역사인식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지 바른 역사인식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사인식을 가지고 상황을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명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누가 시키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이고 역사인식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힘자랑하는 사람 옆에 가서 서서도 안 되고 힘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이든지 간에 자기 힘을 자랑하거나 힘 있는 곳에 그 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힘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힘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힘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 자랑하고 내 능력 자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겸손함으로 힘 자랑보다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그걸 하는 것이 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와 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속화라고 하는 거 그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과 떨어져서 세속화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세속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원형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 복음을 이 많은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은 세속화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본질은 이건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원형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에스라와 같은 역사인식.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이 시대의 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내가 헌신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 에스라와 인격을 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공동체를 무진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의 죄도 자기 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요즘 보면 자기 죄도 남의 죄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의 죄도 내 죄로 인정하는 사람. 이게 진짜 의인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죠. 내 죄도 네 죄다이? 이게 아니에요. 네 죄도 내 죄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다 한결같이 말보다도 헌신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승배 씨와 소희 씨는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항상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 에스라와 같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했던 사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과거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면서 반면에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잊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바른 역사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공동체 온데간데 없죠. 자기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공동체가 없으면 사실은 나의 정체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역사인식의 주인공,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